자, 2019년도에 참 어머님께서 원단 축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6년 한없는 은사와 감사함으로 경배에 드리옵니다. 새로 맡게 되는 기해년은 이 나라의 조국 통일을 향한 해이옵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기독교의 민족주의자와 학생들이 세계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날로 올해는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많은 의로운 자, 선구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였으나 그들의 정성과 수고가 오늘날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한 자리에서 정치의 힘이나 종교나 인간들로서는 결단을 볼 수 없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특별히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오래전에 품으시어 길러 나오셨던 그 역사의 진실을 오늘날 이 민족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 한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참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만이 진정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집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원단 축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훈독했습니다. 영화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감독이 필요하고 각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동적인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 섭리 속에는 역사를 만드는 마치 배우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감독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 각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중심 삼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조국의 주권을 상실해서 40년 동안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절망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마치 신앙에 의지하며 기약 없이 조국 광복을 초조히 기다렸던 바로 이 시간은 40수 사탄 분립에 민족적인 기대를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통해서 조국 광복의 그 희망을 백성들에게 알렸던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1919년 3월 1일 양력으로 3월 1일은 서울에서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발발했고 음력 3월 1일은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방권을 중심 삼고 3.1운동의 그 민중운동이 거시적으로 펼쳐졌던 바로 그 도화선이 된 그 사건이 1919년 음력 3월 1일 3.1운동 발발이 되어집니다. 천안시 병천면 아운의 장터에서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유관순 열사를 위시한 3.1 만세운동이 발발했습니다. 2천만 결의가 대동단결하여 조국 광복의 열망을 세계 만방에 표출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평화의 오민족의 저력을 온 천하에 드러난 사건으로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고 그토록 입으로는 통일을 이 독립을 외쳤던 정치인들이나 기타인들은
정말로 이러한 3.1 운동의 이 고사에 앞장서질 못하고 누가 앞장섰습니까? 신앙인들, 하나님을 정말 신앙의 중심으로 모시는 종교인들이 대한 독립의 그 열망을 품고 이러한 위대한 고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중심이 된 그러한 3.1 운동의 주역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중심에 섰던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그들이 민족의 정신을 지도하는 선각자들이 되어 3.1 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심을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사생결단의 투혼으로 일어나 돌격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날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3.1 운동의 이 거사를 위해서 또 앞장섰던 분이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문중의 대표로 해서 종조부 문윤국 선생이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윤국 선생님께서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된 사건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3년 전에 정선 우리 문윤국 선생의 생애터를 방문을 해서 기도를 하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우리 영계에 계시는 우리 문윤국 선생께서 우리 협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3.1 운동의 주역은 역시 청년 유관순이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 9월 28일 날 순국했습니다. 16세 감리교인으로서 이화학당의 재죽중에 있을 때 1919년 음력 3월 1일 천안 병천면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재림메시아를 맞기 위한 민족적인 제물로서 해와 복귀의 기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여자들이 대표하여 한국 땅을 지키면서 죽어간 유관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1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유관순 사건입니다. 그것은 여자 해화의 상징입니다. 해화가 16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유관순도 16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유관순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도 그 길을 지켜나간 대표적인 여성입니다. 타락한 해화의 심정권을 탕감복귀한 한국 여성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유관순 열사를 교찬하셨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관순 여사는 3.1 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공주교도소에 이관이 되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하게 되어집니다.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3.1 운동 1주년을 기념하면서 옥중에서 3.1 운동의 1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옥중에 있는 애국지사들과 함께 옥중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결국은 1920년 9월 28일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수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태원의 이 공동묘지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신이 어디로 이렇게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봉산 이 초근묘를 이렇게 만들고
추모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유관순 열사는 순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기에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국가적인 탕감 조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만세의 기대 위에 잉태하셨고 옥중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는 그러한 탕감 조건의 기대 위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재림주는 기독교의 기반 위에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갈라진 기독교를 하나로 이제 완전히 통일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이제 세계 섭리를 향해서 이제 그 기독교를 중심 삼은 기반 위에서 사역을 출발해야 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1935년 4월 17일 참 아버님께서는 부활절 아침 묘도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명을 받으시게 됩니다. 1935년입니다. 눈물 어린 산중 기도 중 영적인 세계가 돌연히 눈앞에 펼쳐지면서 돌연히 예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에 대한 특별한 천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이 사명을 자각하시고 이제 공적인 그러한 섭리가 출발이 되어지면서 사탄의 방해 공작은 거세게 시작되어집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메시아를 재림 메시아께서 그 기반을 중심 삼고 가야 될 이 기독교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사탄이는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35년 11월 기독교 분열 정책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해가 1935년입니다. 그리고 1937년 일본은 모든 조선의 기독교 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8년에는 일본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 신사참배를 먼저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38년 2월 평북노회가 신사참배에 결의하고 6월 달에 전북노회 그리고 제20실의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지면서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이 모두 신사참배에 결의하면서 기독교는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분열의 참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그러한 목사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모두 다 감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했던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기독교는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파, 신사참배 거부파, 신령파를 중심 삼고 기독교는 분열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마치 유대교의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젤로파와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원통한 일이고 이 기독교가 분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 기반을 중심 삼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 기반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선미를 펼쳐가야 될 이 한국의 기독교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로
시작된 기독교의 분열은 사상의 분열로 이어졌고 정치의 분열로 이어졌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국토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방 전국을 보면 기독교의 분열로 인해서 국론이 심하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익과 좌익,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그리고 중도파, 이렇게 해서 해방을 맞이한 그때의 기독교의 분열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국론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나라의 중심을 잡는 그러한 무리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이 하늘을 중심 삼고 바른 정도를 걸어가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갈 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국론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열이 되어지고 북쪽은 김일성이를 중심 삼은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본사는 전부 이북입니다. 평양과 정지와 안주를 중심 삼은 기독교의 그 유명한 그러한 성지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본부교회와 같은 평양 장대현 교회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이는 이곳에 만수대를 세워서 집무실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본산이 되어지는 이 성지 위에 이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만수대를 세워가지고 이러한 철의 정치를 펼쳐왔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얼마나 정말로 이 사탄의 세력이 하늘편 섭리를 방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분열로 인해서 조국은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분단되고 사상적으로 분단되고 영적으로 분단돼서 이제 38선 DMZ를 중심 삼고 사상의 분단선, 정치의 분단선, 영적인 분단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3.1 운동은 1919년에 발발해서 1920년 참 아버님께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3.1 운동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1 운동 40주년을 맞이했던 1959년 40주년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1960년 참 부모님의 가약과 성원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3.1 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했던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에 참 부모님께서는 신통일 한국 개문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을 중심 삼고 신통일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중심 삼은 놀라운 선포를 하시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의 섭리사적인 의미는 신통일 한국시대 계문 안착이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동년 참 부모님께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월드서밋 2019를 서울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뉴트 깅그리치 미국 전 하원 의원이 참여를 했고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온 것은 쇼킹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스피치를 할 때 사진을 찍지 마세요. 언론에 보도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분들이 오셔서 영적으로 많은 각성을 하고 계시를 받고 참 부모님이 누구신가, 특히 참 어머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월드 서밋이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많은 외국의 기빈들이 왔고 정말로 민간 단체에서 NGO 기관에서 이러한 정상들을 모아놓고 월드 서밋을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월드 서밋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신통일 한국을 향한 하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2022년 이제 제3회 한반도 평화 서밋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아주 최고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85명의 전현직 정상들이 참여하고 25명의 현직 정상들이 참여를 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 때를 놓치지 마라. 지금은 절박한 때다. 3.1 운동은 절박함이 있었다. 목숨을 건 절박함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백성들이 일어나야 한다. 우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쑥쑥 일어나야 된다. 실패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 백성을 깨워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중심 삼고 볼 때 이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던 3.1 운동처럼 제2의 3.1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어머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407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407쪽은 마지막 페이지가 됩니다. 나는 가끔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위해 조국을 찾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 나의 외할머니가 하얀 무명 헝겊을 풀자 모습을 드러낸 태극기처럼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각자의 태극기를 꺼내야 하겠습니다. 조원모 할머니가 태극기를 꺼내 들고 소리 높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듯이 만방의 하늘 부모님의 조국 천일국 만세를 힘차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의 효년과 구원 섭리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향한 제2의 3.1 운동의 거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을 중심 삼은 천일국 철력 1월 13일, 2월 13일 날이죠. 양력으로. 이때 우리는 중앙에서는 평화월드센터를 중심 삼고 본행사가 이루어지고 지방권을 중심 삼은 권역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와 천일국기를 꺼내 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결국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섭리적으로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행사의 가치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자, 이번에 읍면농 대회도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조국 왕복을 향한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오늘 권현양 우리 가정부장의 운동을 통해서도 천 부모님의 메시지가 잘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조직과 그리고 대동단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 제2의 3.1운동의 거사는 가슴에 품었던 철일국기를 꺼내들고 우리가 만세를 외치면서 제2의 3.1운동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제2의 3.1운동의 그러한 거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 식구들과 함께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신통일 한국으로 이렇게 그 뜻을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을 정말로 이 나라에 정말 안착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성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